있고 여러 가지로 훌륭한 면이 너무나 많아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였었는데 제가 원로 목사 추대한다고 해가지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몇 프로였냐면은 100%, 단 한 명도 반대한 사람이 없이 100% 다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표를 하신 겁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100%가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훌륭하게 온 성도들을 잘 돌보고 목회를 아주 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크고 또 존경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면서 교회에서 대우도 예우도 참 잘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다 은혜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되어졌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도 군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했었던 훌륭한 목사님, 말씀도 참 설교도 잘하시는 훌륭한 후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참 다 좋아 보이고 다 행복해 보였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제가 쭉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조금씩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목사님이 점점 조금씩 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가 사역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됐고 성도들의 관심도 목사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일을 놓고 나니까 사역에서도 멀어지고 성도들에게서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성도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조금씩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모든 것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가 점점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니까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을 느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막 독서를 퍼부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세례 요한은 신분,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거침없는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세리가 찾아왔을 때는 세금을 작작 걷어라,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사람들을 그만 괴롭혀라.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을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 절대 권력자에게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강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백성들은
추종하였고 얼마나 세례 요한을 존경했는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장차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셔가지고 나는 그분의 하인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신발끈도 감히 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 효과를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오질 않게 되고 세례 요한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부터도 멀어져 가고 이제 사람에게서 잊혀져 갔던 것이죠. 그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흔들릴 만도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조금 더 흔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증거해 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크게 기뻐합니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져야 된다. 나는 더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관심을 받다가 그 사랑과 존경과 관심이 없어지면 섭섭하고 속상한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기는 더 낮아져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 2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럼 세례 요한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갖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사람에게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이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많은 재물을 얻은 분들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 노력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만물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 그런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도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참 겸손한 사람을 봅니다. 참 겸손한 사람. 교만하기가 쉬운데 겸손한 사람을 봅니다. 그 겸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베푸는 분을 봅니다. 아주 대접하는 걸 잘하고 베푸는 것을 잘하는 것. 그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그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들을 참 잘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어떤 분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온갖 좋은 것들이,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잘 참아요. 참는 게 참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참는 게 참 중요한 덕목인데, 교회 안에 보면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잘 참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온유하고 또 성실한 분도 있고 착하기도 하고 한결같고 센스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센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필요한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건강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 장막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예수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은 이 땅에서 물질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귀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을 하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가 복이 있다.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깨우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나온 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아내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비난까지 합니다. 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태어날 때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세상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났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전부 100% 위로부터 내려왔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점 찍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장차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장차 메시아를 증거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서부터 놀랍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시절서부터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아무것이 없었던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세례 요한처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제 내가 때가 다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집니다. 기능도 약해집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를 씹는 것, 맷돌질하는 자도 약해질 것이고, 그 사람의 몸을 이 집에다 비교를 해가지고 기둥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여자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한 기쁨, 쾌락,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그래야 이제는 천국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께 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꾸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약해지는 것들, 없는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점점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는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없는 것으로 인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27절 말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약해질 때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다 돼가 오는 것으나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인생길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없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걸 생각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